네,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니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묻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22편은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묘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은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순환 기사는 13개 또는 15개의 구약 본문이 등장합니다. 일부는 직접적인 인용이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8개가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시편 69편에는 21절에 2개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는 무려 예수님의 순환을 신약 복음서 기자가 언급을 하는데 무려 5구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이나 6절 후반절 사람들이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18절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죠.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에게 가지고 갈까 하는 그런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의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1절 1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구약의 전통이나 또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사실상 첫 번째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 시편 전체를 인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환기사와 이 시편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문장, 이게 구절구절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순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전인적인 어떤 순환의 경험과 시편 22편의 저자가 당한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오셔서 이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고난을 또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해하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에 언급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언급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구약 성경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런 언급이 없었다면 시편 22편이 단순히 어떤 다윗 왕이나 다윗 왕가의 어떤 한 왕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중에 구원을 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1절 말씀을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이 다윗 왕이나 다윗 왕가의 한 왕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삶과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다 읽어내죠. 이런 방식을 기독론적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 자체로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지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삶을 사신 그 관점과 그 삶을 가지고 구약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을 누려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시편 저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보면 고난에서 구원받은
여기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 회중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크게 시편 22편을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작게 나누면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는 말씀까지를 좀 나눌 수 있고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또 나머지는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물론 이렇게 22절에서 31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편의상 제가 설교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사람에게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서 아엘 레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3번에서 아엘 레샤할 각주가 위에 붙어 있고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3번에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아랍어 성경의 표지를 보면 새벽 사슴같이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사슴같이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골에 사실 때 사슴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책성 근무하신 분들은 사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루가 있고 고라니가 있고 사슴이 있는데 사슴은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고 아마 많이 없어져서 사슴 울음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라니는 우악 우악 이렇게 울음이 있지요. 사슴도 조금이 고라니보다 조금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노루는 그렇게 웁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웁니다. 사슴 울음소리는 여러분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한번 사슴 울음소리가 어떤가? 사슴 울음소리가 어떻길래 이 사슴 울음소리처럼 새벽 사슴처럼 그렇게 인도자를 따라서 불러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슴 소리에 제가 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사슴은 우 하면서 우와 우와 똑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사슴이 새벽에 우 하고 와 새벽 조용한데 우 하고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사슴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오늘 시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편의 두 번째 말씀들을 보면 사냥꾼의 입에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개들이 나를 애워사슴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냥꾼이 새벽에 사슴을 잡기 위해서 개를 동원해 가지고 사슴을 쫓고 있습니다. 사슴을 막 쫓으니까 사슴이 도망을 가면서 막 서가지고 이게 막 절박한 마음으로 우와 하는 그런 음성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막 조롱받고 거기에다가 더 압박을 하고 이 원수들 개들 소들 바산에 힘센 황소들 얘기하면서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와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낮에도 이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다 잠을 자는데 조용한데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우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그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시편 22편 저자가 얼마나 이런 고통과 그 아픔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22편의 저자가 당한 고난은 다윗이나 다윗 왕가의 어떤 왕이 당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시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사냥꾼에 쫓기는 막 사냥개들이 둘러싸고 사냥꾼에 쫓기는 그 사슴처럼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인 모습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고통이 어떤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사실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 캐톨릭의 신학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아시죠? 이 캐톨릭의 신학은 좀 중심이 고난입니다. 캐톨릭의 신학은 좀 고난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 개신교의 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나 뭐 캐톨릭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캐톨릭의 신학은 이 예수님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나 수녀들이 그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캐톨릭의 어떤 신학적인 영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사실적으로 정말 막 그 채찍에 때렸을 때 그 살이 막 뜯어져 나오고 피가 쏟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 예수님의 사실적인 고통의 모습은 잘 묘사를 했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십자가에서 달린 그 고통은 더 심한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막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처럼 죽음이 앞서가지고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이 제자들에게도 그 이전에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면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가끔 한국 어린이들이 입양이 돼서 외국에서 성장하면 뭐 말은 똑같이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나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저도 한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기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기차 바깥 칸에 서 있었는데 어떤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겨우 한국말 조금 알아듣고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 제가 중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주고받다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아가씨인데 이분도 어렸을 때 그 스웨덴으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 부모가 누군지 자기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와서 그 고아원을 찾아가서 기록을 봤는데 고아원 기록을 보니까 한 페이지에 아이들 빡빡하게 써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기록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는 중이라고, 또 서울 가면 더 좋은 더 나은 기록이 있을까 해서 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양 간 사람들이 부모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죠. 또 무엇입니까? 나는 입양아였는데 부모가 나를 버렸는가? 부모가 나를 버려서 내가 입양을 갔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부모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시장에 갔는데 너를 잠시 놓쳐버렸는데 너를 찾지 못했다. 하고는 그제서야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입양을 간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동안에 있었던 원망들, 아픔들,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씻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늘 조상들도 주님께 의뢰하였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르짖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까지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조롱당하시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것은 사형수의 관행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입니다. 37절에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서 네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이렇게 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신뢰했는데 어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어디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라.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죠. 조롱당하시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벌레가 그냥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까? 한번 밟으면 툭 터져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레바논이나 중동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생명과 바꾸는 것이 명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 비방거리가 됩니다. 본래 취급을 받고 조롱거리와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놀리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죠.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의 교리를 얘기하면 기독교 원죄가 있다고 하면서 원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두 번째는 12절에서 21절까지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 녹았으며. 하나님이 시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인 예수님을 떠나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당했습니까? 막 군인들이 애워싸고 압박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악한 무리들이 막 애워싸가지고 엄청난 세력들이 막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와 같습니다. 포악한 원수들이 시인의 주위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마치 사슴 한 마리를 두고 막 사냥개들이 달려가가지고 확 찢고 막 협박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처하셨죠. 정말 포악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찌르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사냥개를 막 이렇게 사냥개가 사슴을 쫓듯이 악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군병이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예수님을 찌르죠. 예수님의 모든 그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너무 마음의 압박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밀랍이 촛농이 녹듯이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들은 죽음의 징조이죠. 죽음의 문턱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체액이 나간 상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흘리신 그런 모습입니다. 뼈가 다 으그러졌습니다. 모든 뼈가 관절에서 빠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19절 20절에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까? 왜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의 깊이와 그 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크고 엄중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진노 아래 두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구나, 나의 죄가 너무나 엄중하고 크기 때문에 어떤 죄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완전히 그냥 혀가 입천장에 붙고 그냥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가죽이 그냥 이렇게 몸에 달라붙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수족을 찌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들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죄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는 내 죄가 없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찬양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의 저자는 아주 짧게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2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짧게 언급을 하고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 예배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간증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나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은혜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우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거나 고통당할 때, 시인이 고난받거나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물론 인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고난받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죠.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울부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시편 저자가 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죽으시고 부활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해 주심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힘이 들고 참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라고 그러죠. 25절 찬송하라. 26절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하죠. 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실 때 그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장차 올 후손도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께서 주신 구원을 힘써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고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참 예수님처럼 주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도죠. 묵묵히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영혼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야,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할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을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냥 묵묵히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죄의 깊이와 이 죄의 흉악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영혼들 주님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또 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의 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덧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뿌리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뿌리를 끊어 주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죄의 습관까지도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영혼의 변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